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악인과 의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서 사람을 두 종류로 나누라고 하면은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꼭 마음이 약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우리와 그렇지 못한 악인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어떻게 해요? 도망친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때가 있습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너져 버린다는. 악인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어나는 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은 이 악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천천히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는 것 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망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선인이 있고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악인은 주 앞에서 좀 망하게 도와주세요. 사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예수 증거하는 것을 가로막는 악한 존재가 있어요. 영적인 전쟁. 이것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악이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오송 캠프를 마치고 우리 한 집사님하고 제가 통화를 좀 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속 승리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영적인 전쟁이 날마다 치열합니다 하면서 그분은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삽니다. 그러니 그 근처에 있는 순복음교회 새벽 제단에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다윗은 자기 안에 악이 존재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 수없이 고생하면서 자기를 둘러 진치며 죽이고자 하는 악인들을 너무나 많이 만났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존재하는 악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기도할 때 그 악이 성령의 은혜로 물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사울왕에 붙어있는 이 악한 귀신의 존재 어떻게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 맞췄던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자 사울왕에 붙어있던 귀신이 떠나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의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르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악한 일에 인볼브, 악한 일에 들어가가지고 악한 일을 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럽에 가면은요, 원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매달려 있던 십자가에다가요, 이것저것 주렁주렁 별의별 것들을 다 달아놓습니다. 심지어 성전회를 나름대로 예쁘게 꾸민다는 미명 아래 제가 이번 주 금요철에 아마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금으로 휘황찬란하게 십자가를 장식을 하는데 군 더덕이를 다 갖다 놓고 악이 거기에 덕지덕지 붙었다가요, 심지어 프리메리슨이라든가 악을 상징하는 것들이 성전을 재건축하면서 몰래 상징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이에요. 비록 성당이긴 하지만, 캐톨릭에서 미사 드리는 곳이긴 하지만 그곳에 각종 귀신들, 이상한 악한 것들을 갖다 놓으면서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초래됐을까요? 하나님의 전에 악한 것이 들어오는데 하나님 기뻐하셨을까요? 관광지로 전락했습니다. 관광객들이 들어갈 때 10,000원, 20,000원 입장료 내지 않으면 교회가, 성전이 어떻게 보수 공사도 할 수 없고 성전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 같이 외국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돈을 내는 걸 가지고 그야말로 성전을 보수하고 개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일날 미사를 드리는 사람이 몇 명이 옵니까? 3명이 온다는 거예요. 3명. 많으면 30명. 성전의 좌석은 1,0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성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3명, 30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 얼마나 비참합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 의인은 어떤 존재며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요? 3절 말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본문 3절입니다.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니라. 자, 저와 여러분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뛰어논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신명기서에 보면, 시편에 보면 118편에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야훼는 내 편이라.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훼께서 내 편이 되시기 때문에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고,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노라.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시작. 야훼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여러분 편에 아무리 아무도 없어도, 아무리 여러분 편에 한 사람이 서지 않는다 할지라도 야훼가 내 편이면 그냥 끝입니다. 그것을 시편 23편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면 비록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날마다 죄를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잠언 기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그렇죠?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들은 즐거운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음에 즐겁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의인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즐거움은 마음속에 항상 기쁨이 있기 때문에 양약이지만, 심령이 근심을 하면 어떻게 돼요? 뼈가 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의인의 길을 다 걸어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신명기 30장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야훼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너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너에게 뭐를 줘요? 복 주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요. 의인된 사람은 말씀 안에 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축복이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재밌죠?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망하게 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 밑으로 쏙 들어가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도장을 꽉 찍어 주십니다. 의인의 특징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옳다고 여기지 아니하는 자, 이게 악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 그게 바로 악인이에요. 오늘 말씀은 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6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어디예요? 메마른 땅이에요.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거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앞에 시온의 대로가 열립니다. 근데 거역하는 사람들이 사는 거처는 메마른 땅이라는 거예요. 메마른 땅 얼마나 메말로 보입니까? 뭐를 심어도 나지가 않습니다. 퍼석퍼석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먼지투정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장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고 의인으로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죠. 근데 18절 19절 읽어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의인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과부 같은 사람들, 이 땅에 구약에서 얘기하는 너무나 어려운 고아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분들을 돌봐주고 사랑으로 품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대학가를 돌아보면 젊은이들 복음 전파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어요. 실제로 제가 우리 부산에 오기 전에 한 5, 6년 전에 한세대학교 일부러 학부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내내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학생들 중에서 100명이 클래스를 들으면 5명도 안 들읍니다. 잘못 들었다가 괜히 교수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코 끌려서 교회 다닐까 봐 몰래 다니는 아이도 있고 절대로 예수 믿는 거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미 코로나 오기 전에도 그랬어요. 최근에 어떨까요? 우리 김준건 목사님이 CCC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청년 때 대학교 때만 다닐 때만 해도 전국 어디 가도 CCC 활동이 활발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청년들이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대학생 1명 전도하는 게 어른 2명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러니 이 CCC가 어려움에 봉착을 했습니다. 대학교 선교 단체들마다 너무나 힘들어해요. 그런데 최근에 이게 웬 은혜인지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오는 유학생, 베트남에서 오는 유학생 7만, 8만, 9만 엄청나게 많이들 들어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교회에서 또 CCC 같은 단체에서 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만히 가서 어떤 삶을 사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온 학생들이 너무너무나 힘들게 삽니다. 기숙사에 가면 중국 음식, 튀기는 음식 많잖아요. 불질한다고 튀긴다고 또 많이 친구들이 싫어하고 욕을 먹기 때문에 자취를 합니다. 삶의 현장 가면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삶을 공유하면서 중국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한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가면 우리 눈에는 가난한 유학생들이지만 5년 뒤, 10년 뒤에는요 사회적으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지도자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선교가 대한민국이 너무 쉬워졌습니다.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 나가지 않아도 수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을 단순히 예수 믿어 복 받는 것을 초점을 두지 마시고 수없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다 의인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단순히 우리 옆에 있는 외대 학생들을 전도한다는 이런 선이 아니라 우리 순복음 금주원교회 그리고 모든 믿는 백성들이 선교적 공동체로 터닝 좀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의인은 악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의인은 우리가 메마른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시절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갈 것이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게 의인의 삶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 만들어 주었습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갇힌 자들이 있고 과부들이 있고 고아가 있고 이 사회에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따라 사랑의 손길을 베푸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성령이 기름 부으신 목적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포로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고 눈먼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덕을 선전하라고 의인을 만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추석이 다가오면 우리가
이 부산 금정구에 있는 많은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번 파티를 열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고 선물을 주면서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우리 누가복음 8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오늘도 행복하게 원하시면 아멘 해봅시다. 어떤 사람이 행복할까요?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행복한 사람은 받는 자가 아니라 의인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을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혹시 우리도 힘들고 덥고 짜증이 나지만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에 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한 잔을 사가지고 그분에게 대접하십시오. 살 돈이 없습니다. 순복음 금종교회 오십시오. 커피가 무료입니다. 맛있는 커피 한 잔 하시면서 사랑을 나눠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 내용을 들어봤더니 로마의 크리스천 군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름이 루트 지방에서 온 마틴이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충성하고 열심히 군 복무했던 선량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추운 겨울날 황량한 겨울에 있는데 거지가 있더랍니다. 너무 추워 보여서 돈을 주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틴이라는 군인이 자기 옷 군복의 반을 찢어가지고 그 사람에게 입혀주면서 미안합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 옷에 반을 찢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면서 거지를 안아주고 이분이 집에 갔습니다. 그분이 밤에 마틴이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운데 예수님이 얼굴은 활짝 웃고 있지만 몸은 반밖에 없는 옷을 걸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왜 옷을 반쪽짜리를 걸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것은 내가 사랑하는 종 마틴, 그 꿈을 꾼 사람이죠. 마틴이 나에게 준 가장 좋은 선물이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활짝 웃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 어려운 시대에 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옷이 있다면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예수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작은 사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혹은 작은 따뜻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전해줄 때 우리가 진짜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의인 돼서 형통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은 거역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죠. 오늘도 내 안에서 악한 것은 또는 마귀는 의인된 삶을 살지 못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를 의인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밀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